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광만한 선제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이 세상의 적에서 난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 영원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럿이 들리며 말고 보다 고저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셔서 성시교독은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게 하심에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을 밝히시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기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흡족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년 2024년 새해부터는 신앙인으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징글벨 노랫소리와 길거리 곳곳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고요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곳곳에서만 그리스도가 임하지 마시고 쪽방촌 단칸방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불우한 이웃,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우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유아 세례를 행하려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들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하고 보배로운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고 미래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시던 말씀들이 귀하고 귀하게 남을 수 있는 추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성탄절 칸타타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실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거기에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님의 구원만 아니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는 주로 자연 계시로서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해를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십니다. 비도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연 계시를 믿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다름 아닌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만 아니라
이 만물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까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입증하시고자 이 세상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곤 하십니다. 본래 기적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이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가능하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활용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사인 미라클이라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활용하셔서 초월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서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계시까지 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계시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까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고대의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도 그렇게 불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에브란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동시대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나아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700여 년 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을 듣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어때야 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계시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작은 것을,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날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전히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km나 내려와야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무시해도 좋을, 볼품이 없는 초라한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도시가 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다 지파의 촌락을 언급할 때에도 이 베들레헴은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갈 때에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은 존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이름도 존재도 없는 이 마을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시골 작은 마을에, 그것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마을에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 보잘것이 없는 것,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베들레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도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예수 탄생 교회의 성탄 이브 예배는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진 전쟁 때문에 외부에 사는 성탄 축제가 축소되어서 그렇지, 성탄절만 되면 베들레헴은 온 세계가 다 주목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평생 한번 이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313년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를 찾아 나선 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였습니다. 헬레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홀로 콘스탄틴을 키웠는데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헬레나는 동방박사처럼 물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낳으신
구유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 동굴터 위에 있던 우상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습니다. 후에 이 교회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기에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당시 최대의 기념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614년 페르시아 군대가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벽화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옷이 페르시아임을 알고는 이 교회를 보존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새롭게 더 크게 지으면서도 여전히 531년에 지은 교회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이 없었던 마을, 아니 초락이 그지없었던 마을 베들레헴. 그런데 성경의 예언 그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그것도 보잘것이 없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시골 여인 마리아를 일찍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헬레나와 같은 여인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작은 시골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다윗을 들어 쓰셔서 작은 문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까지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마을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자금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적 중에 기적,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작은 것을,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계시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너무나도 작기 그지없고, 아니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에 그 작은 마을조차도 위대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기 그지없고 보잘것 그지없는 우리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작지만, 심히 보잘것없지만, 심히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성도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앞자리로 와 주십시오. 해당되시는 분, 네, 앞으로 앞자리로 오세요. 네. 네, 아기가 있다 보니까 뒷자리에 또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어린이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김다냐 교회 자녀인 김빛나, 그리고 이장성 이현미 집사의 장남되는 이유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어린아이의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온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사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사약합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도형, 김다냐의 자녀인 김빛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장성, 이연미 집사의 자녀인 이유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두 자녀를 안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신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들이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갈 뿐 아니라 하늘의 지혜까지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빈나, 이유준 어린이들은 정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성탄 칸타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기 할 동안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면서 2부 때에는 은퇴 및 추대식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가족들은 함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송년주일이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로 이어지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오시고 그냥 서시면 되겠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마치고 우리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다 드시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은혜 권사님 오래전에 영어 성경을 필사를 하셨습니다. 또 주의 분들도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영어로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는지 모릅니다. 밑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또 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차망으로 오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신 은혜와 진리이신 참 왕으로 오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온통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는 참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한 구유에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 아기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이 아기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화를 누립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왕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깊은 감사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건 지휘자님과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플룻 연주, 그리고 또 함께 찬양 드렸던 우리 모든 대원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기쁜 성탄에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욱더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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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만 아니라 평강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 가운데 나아가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탄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인근에 있는 우리 이웃들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나아가 온갖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심령들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 모든 족속들 위에까지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해야 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사랑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유아세를 받은 우리 두 어린 심령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든 대원들과 그 가정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